지난 주일을 시작으로 저희들은 베드로 전후서 묵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일과 월요일 날 했었던 일장을 미리 살펴봄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계속된 베드로 사도의 사역과 그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활동했던 그 시대의 배경과 또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들을 읽어보면서 저희가 이해를 먼저 시작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는 특정 교회에게 보낸 그런 편지가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교회들을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고난의 이유보다는 고난이 올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저희들에게 좋은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받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고난들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신앙의 문제에 해당됩니다. 이런 중요한 신앙의 문제를 위해서 오늘 베드로가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는 인사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 60년쯤 되는 시대에 많은 사도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믿음의 씨앗들을 뿌렸기 때문에 여러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생겨난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또 그곳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룹으로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핍박과 고난은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6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예전에 베드로 사도가 사역했던 시대나 지금 시대나 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고난과 근심이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또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쉽게 혹은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지금도 세상은 여러 가지 신앙의 유혹 또 신앙의 시험들이 많이 있음을 저희들이 잘 경험합니다. 작년 혹은 또 재작년에 한국교회에서도 신천지라는 이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때는 그런 이단들이 숨어서 어떤 자기들의 신앙을 전하고 이렇게 하곤 했는데 지금 한국교회는 뉴스를 보면 신천지들이 이제는 모두 도로에 나와서 기독교 방송과 전쟁하는 그런 뉴스가 난 것을 봤습니다. 이제는 대놓고 기독교 방송을 공격하고 또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는 그런 이단들의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잘 압니다. 지금도 신앙적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 고민들 또 신앙적으로 핍박들 혹은 도전해오는 도전들에 우리가 둘러싸여 있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더욱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들에 귀 기울이며 잘 이겨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때에도 늘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고대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믿음이 더욱더 풍성하게 또 더욱더 성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고난받던 사람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전해주고 있는 이런 재림에 대한 확신과 믿음의 고백들은 정말로 큰 힘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씀해 주시며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연단을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것은 그 원동력은 또 그 힘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1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또 15절 말씀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의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격려와 그런 메시지는 지금 우리에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며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를 더욱더 거룩한 사람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우리를 더욱더 우리의 행실이 거룩한 행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 22절 말씀에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할 것을 권면하시면서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갈 때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음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고통의 시대에 또 고난받는 때에 우리가 어떻게 성도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그 누구보다도 귀중한 분이신 것을 잘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모든 시험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걸려서 부딪히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와 같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또 순종하지도 않는 자들은 결국 이렇게 그런 모든 시험과 모든 벌을 받고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 기울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늘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들이 계속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주를 믿는 사람들은 먼저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므로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를 통해서 경건하게 살아야 될지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버려야 할 것과 취할 것이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먼저 버려야 할 것은 남을 미워하는 일들, 또 내가 착한 사람인 척하는 그런 것들, 또 부정직한 것들, 혹은 남을 질투하는 일들은 다 버려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남을 뒤에서 흉보는 일도 그렇습니다. 또 모든 악의와 속이는 일도 그렇습니다. 같은 형제들과 자매들을 시기하고 비방하는 일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꼭 버려야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관계를 만들 때에 그것들을 모두 방해하는 일들입니다. 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해서 성장하며 나아갈 때에도 이런 것들이 우리를 방해하게 합니다. 시기하고 비방하는 것들. 이와는 반대로 우리가 꼭 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갓난아기가 젖을 찾듯이 자신의 구원이 완성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의 젖을 찾으라, 말씀의 젖을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우리가 모두 성도로서, 성스러운 백성으로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이렇게 성숙과 성장의 삶을 계속해야 한다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렵게 믿음을 보존하여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가 섰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교회들이 세상의 핍박과 세상의 시험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을 때에 이 베드로 사도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보면서 성도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과거의 죄악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끊임없이 성장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과거의 삶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행했던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삶을 더럽히는 죄악들도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깨끗이 청산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본문에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버린다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버려야 할 것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이 살고 있는 삶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성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과는 반드시 무엇인가는 달라야 합니다. 그것들 가운데 특별히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섬김으로 또 모심으로 이 모든 이전의 죄악들을 버리고 믿음의 삶을 잘 우리가 영위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집을 짓는 데에 쓰실 산돌이 되어야 한다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성도가 무엇을 해야 하며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즉 성도는 산돌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돌은 구약에서는 메시아를 상징하고 또 신약에서는 교회의 기초를 상징하였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며 산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는 우리가 산돌이 되는 길을 설명해주고 있는데 먼저는 주님을 가까이 하여야 한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주는 살아있는 귀한 돌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더욱더 가까이 하여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사실 사람에게는 버림받으셨으나 하나님께로부터는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위에 집을 지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산돌이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오늘 이 기도의 자리도 그렇습니다. 주님께로 이른 아침부터 나아오는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는 것, 또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 또 우리가 늘 말씀을 읽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일, 또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산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산돌이 되고 나면 우리가 더욱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려야 한다고 5절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도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가며 그분과 깊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자라나가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소명들을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또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의 묵상 가운데에 주님께서 친밀히 찾아오셔서 그 교제가 계속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택하신 백성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더욱더 잘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성도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설명합니다. 성도가 무엇입니까? 성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는 곧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성도는 택하신 족속이고 또 왕같은 제사장들이며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그 맡은 일들을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백성으로서 여러 가지 임무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을 널리 찬양해야 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빛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또 시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큰 힘과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아무런 가치도 없었던 사람들이었음을 고백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도 없었습니다. 또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가운데로 제대로 나올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은혜를 잊고 우리는 변화된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인 것을 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세상에 선포하는 일입니다. 또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해서 자신을 교만해지거나 좌절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계속해서 올려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초대 교회들에게 전한 말씀은 이것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핍박이 올지라도 이겨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편한 신앙생활 혹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만 교회 밖을 바라보면 우리에게는 지금도 많은 시험이 또 많은 연단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 믿음의 제단을 통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격려와 믿음의 확신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또 제사장으로 삼아주셔서 아버지를 예배하고 또 섬기며 주님 안에 늘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어서 행하는 모든 일에도 생각하는 마음에도 늘 성도로서의 자격과 의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로서 믿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게 하시며 늘 아버지를 찬송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주님께서 좌정하셔서 우리가 귀한 주님의 산돌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세상의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의 기도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우리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